할렐루야.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3장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나의 발이 실족한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잠언 11장 1절로 1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구약성경 921페이지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있는 잠언 11장 1절로 1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15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또 첫 시간 첫 인격 첫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의인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악한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한번 1절 한번 봅니다. 1절 보면 잠언 11장 1절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굴 기뻐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생활의 근거와 판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유익한 충고를 해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사람의 연연에서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더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거짓, 속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것은 이미 마귀에 속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1절에 공평한 추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도 보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3절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사악한 자는 어둠의 세력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은 공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그 몸이 아픈 그 영역에 정확하게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온다면 결국 우리는 치료받고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그냥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성경은 크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거짓과 속이는 걸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자,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느니. 5절 6절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나의 기쁨의 대상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그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전환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그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왕이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왕의 자리에 물려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고난이 많았고 역경이 있고 심지어는 장인되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리는 그 유리 방황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리고 받은 축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도 보세요. 오늘 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악인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과 죄와 악과 사람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는 악인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8절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떨까요? 자기의 길로 가느니. 자기의 길은 뭡니까? 넓고 멸망의 큰 문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구원입니다. 악인은 패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겁니다. 한 사람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동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그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패망하면 그 악 때문에 그동안 그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악인이 패망하면 그 공동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패망하면 슬퍼해야 되는데 악인이 패망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 수많은 공동체의 기쁨의 대상이 될지언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의인 한 사람이 잘 되니까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큰 둑도 조그만한 그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축복의 진원지로 살지언정 우리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의인, 여호와를 기뻐하는 공의로운 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정직한 자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또 다른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2절 한번 더 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라. 13절까지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13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하루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한담하는 중상모략하는 남의 이야기를 하고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가 아닌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비방하는 이런 일들은 악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실한 자는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의 약점과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마음에 숨기고 오히려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13절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우리 입술의 자갈과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제어를 해서 한담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두루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 저와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그 내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은 전부 다 악한 자의 모습이고 악한 자의 진영에 속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 1절에 있는 그대로 나는 과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해서 마귀와 세상과 나 자신을 기뻐하는 자로 살지 결정하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누굴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울처럼 자기 자신과 세상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둘.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품고 살아. 그걸 가지고 오늘 평안을 더 누리고 그 평안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껴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까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 까닭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첫 시간과 첫 인격과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과 어둠에 속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뻐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진원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셔서 그 결과대로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입술로 토해내는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모든 영역에 성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